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신의 영역이죠. 죽음은. 죽은 죄를 살렸어. 심지어는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엘리야에게 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전투는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사건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단한 역사임에 틀림이 없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의 선수로 뛰었으며 그 선수를 응원하고자 무려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이 응원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선은 갈멜산에 다 지금 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온 이스라엘의 안목이 갈멜산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언론에 탈 수 있는 그러한 뉴스죠. 언론이 탈 수 있는 뉴스예요. 일면에, 신문 일면이 나올 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스벨의 협박에 엘리야가 낙심게 되었다라고 그냥 단정지어서는 곤란해요. 단정지어서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 이 갈멜산 사건이 보통의 사건이 아닌데 아무리 뭐 죽인다고 하더라도 권력자가 죽인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엘리야가 낙심게 되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간 엘리야가 이런 다양한 기적을 경험했기에 이세벨 정도는 큰 위협이 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진짜 죽일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암살조를 몰래 보내서 자객을 몰래 보내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죠. 이렇게 말로 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위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엘리야를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보내려고 싶었던 것뿐이죠. 그러기에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협박은 결코 엘리야로 하여금 낙심케 한 근본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낙심케 된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1절에 나와 있지만 이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근본 이유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니 엘리야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누구나 기대를 하잖아요. 목표를 삼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더욱이 엘리야 심씨는 당시 이미 큰 전쟁을 치른 터라 몹시도 피곤한 상태였겠죠. 한마디로 엘리야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를 치르면서 극도로 긴장했겠죠. 정신이 여러분 반짝 들었겠죠. 뭐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이게 보통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들과 대결해서 이겨야 하려면 이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겠죠. 그 이후 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즉 수십 킬로미터를 아방보다도 앞서서 달려야만 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리해야만 했어요. 그러게 체력적으로도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였겠죠. 지쳐 있었겠죠. 지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엘리야는 낙심케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갈멜산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후 엘리야 선지자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엘리야도 뭔가를 기대했을 텐데 그 기대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것을 직접 눈으로 봤던 아방조차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아방이 악한 왕이면 틀림이 없지만 자신이 850명과 싸워서 이겼음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 아합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야는 그런 커다란 기적을 맛본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뒤집어져서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죽었을 뿐 눈에 보이는 커다란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아요.
450명이 죽게 되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말로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제 언제 그리나는 식으로 잠잠하게 되었고요. 그런 불가능한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아합 왕조차는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이 남편인 아합의 이야기를 듣게 된 이세벨은 기세등등하여 엘리야를 꼭 죽이겠다라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떤 변화가 전혀 없어. 그럼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실망이 온 거예요. 실망이. 낙담이 오고 낙심이 오게 된 거예요. 기대하고 바랐던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엘리야는 드디어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분들이 낙심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누구보다도 자신이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만큼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겠죠. 기대하는 바가 크면요, 낙심도 큰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고사를 치루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다 보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수능과 같은 SAT를 전격 취소를 했대요.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SAT를 못 본대요. 또 영국에서는 A레벨을 취소했답니다. 대학 입시, 영국에서 대학교를 가려면 치러야 했던 A레벨, 그것도 취소됐어요. 우리나라는 평소처럼 수능고사를 봤죠. 열체크 등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일찍 고사장에 입시를 해야만 했으며 무려 8시간 정도 아이들이 마스크를 끼고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내야만 했어요.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스크 쓸 때에도 답답하잖아요. 예? 그냥 앉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 예배 드리시는 것도 힘든데 아이들이 머리를 싸매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답답한데도. 예, 마스크 쓰면서. 물론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 쉬운 건 아니겠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인생에서 대학 입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안 하고 영국도 다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능고사를 치웠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아이들의 시험을 보았는데 어쩌면 수능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결과를 보고 낙심한 아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간 수능을 위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왔던 아이가 시험 결과가 좋지 못할 때 낙심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해왔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실망이 여러분 오면서 낙심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공부하지 않았던 아이들은요, 별로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수능 뭐 기대도 하지 않았으니까. 기대 자체를 안 했는데 무슨 낙심이 오겠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쉬지도 않고 여행도 안 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오지 못하면요, 낙심이 확 밀려올지도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17장과 18장에서 보여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열심히 달려왔기에 엘리야는 더 낙심케 되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17장과 18장을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엘리야가 열심히 살아왔는지 몰라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지 몰라요. 달려왔어요. 달려왔기에 낙심도 더 큰 거겠죠.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 않을까요? 목회자인 저 자신도 목양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몇몇 번은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 낙심을 여러분 이렇게 당한 적이 있었어요. 남들처럼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며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돼서 돌이켜보면 작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좀 변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여야 할 텐데 작년과 그냥 그대로야. 야, 내가 1년 동안 뭐 했지? 말씀을 준비해서 열심히 전하고 또 신방하고 목양하고 양육하고 훈련했는데 성도님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 확 여러분 낙심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전혀 변하지 않는
교회 영적 분위기를 볼 때면 야, 내가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뭘 해왔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도 이렇게 사라지고 야,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예? 나의 한계가 느껴지기도 하고 좌절감이 느껴지면서 낙심케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낙심케 됩니다. 낙심이 여러분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 자신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뭐 낙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오픈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너무 힘드네요. 어렵네요. 성도님들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어떤 영적인 변화가 없고 작년과 동일한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어떤 위로냐? 내 때가 되면 그들도 변할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때가 있어. 너무 초조해하지 마.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즉 쉽지는 않지만 내가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의 기대하는 때가 다를 수 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해왔어도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에 빠진 분이 이 시간 계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때도 있지만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나는 이번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그게 선한 길이라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숨고 싶어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요. 그리고 숨고 싶어요. 이게 낙심을 당한 자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3,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여러분 단어를 보세요.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였죠. 선지자가 뭐하는 그러한 직분입니까? 직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과감 없이. 그런데 남유다를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였어요. 따라서 그의 사명이 있다면 당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었죠. 그러기에 그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 수도에 누가 살아요? 아합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낙심하게 된 엘리야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 현장을 떠나서 남유다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남유다가 여러분 고구마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고구마 모양이에요. 고구마 모양.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는데 남유다의 여러분 가장 마지막 이 땅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위에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이 남유다인 맨 끝에 남단인 이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거예요. 성경학자에 따르면 그 거리는 100km 이상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100km 이상. 그뿐만이 아니라 이 브엘세바에서도 광야 안으로 하루 길을 더 들어갔어요. 사람들을 피한 거예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도망쳤다라고 나와 있죠. 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는 자신이 감당했던 모든 것을 회피하고 숨고 싶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선지자라는 직분도 내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엘리야가 도망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므로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현장을 떠났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엘리야조차도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광야에서 노뎀나무 하나를 발견하고 거기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저는 죽기를 간청하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 선지자가 떠올랐어요.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자신의 고국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어겨버려요. 그러다가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그 뱃속에서 빠져나와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요나가 살아나자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긴 가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야, 그 아수르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지 않을 거야.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웬걸 그 기대가 무너졌어요. 아수르의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케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실 그 심판이 미뤄지게 되죠. 요나의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니느웨가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공격해서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의 수도가 무너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해야 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요나는 자신의 기대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게 되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요나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과 비슷해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합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지 못한 것에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차라리 자신이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한 거예요.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나 필요 없나 봐. 야, 내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나는 필요 없나 봐.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서 자존감이 확 낮아지면서 실망한 나머지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역시 선지자의 대명사격인 그였지만 그도 역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연약한 자다. 그도 역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낙심이 여러분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엘리야도 찾아왔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도 낙심이 찾아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낙심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율법을 상징한다면 엘리야는 바로 선지자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오늘 무너져 내려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죠. 그래서일까요? 야고보 기자는 다음과 같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소 한심하게 보이는 엘리야. 오늘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한심하게 보이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엘리야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그를 다시 세우고자 반응을 보여주시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느냐, 어떻게 내가 그리 낙심을 할 수가 있느니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를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바로 낙심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 혹은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이자 회복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여달라는 엘리야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생명을 살리는 처방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에서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으라.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믿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또 징계하지 않죠. 너 왜 나를 원망해? 낙심이 찾아온 거야? 17장에서 18장에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 너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우선 지쳐있는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근데 원어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었다. 천사가 누구를 만졌을까요? 누구를 만졌을까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만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천사는 엘리야의 어디를 어루만졌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디를 만졌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묵상을 하는데 피곤에 지쳐서 굳어있는 그의 모든 근육을 풀어달라고 안마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즉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의 어깨, 팔, 다리, 허리 등 전신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속삭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었지? 너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그렇지만 힘들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네가 도망쳐 왔지만 내가 여기서도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이 위기를 잘 이겨내면 좋겠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안마를 해주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교회 내에서 낙심한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다. 야, 누구누구는 시험에 들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 믿음이 부족해.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책망을 하죠. 정죄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은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징계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먹이고 재우시며 그가 기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렙산으로 이끕니다.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산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장소. 바로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다시금 이 엘리야를 이끌어요. 다시금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내에서 낙심한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그에게 아무 말을 하지 말고 그에게 다가가서 맛난 거를 사주셔야 돼요. 맛있는 거를 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충분히.
그리고 나서 중보기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다 되셔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상처 입고 섭섭하여 낙심한 동역자들을 어루만지며 회복을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면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아무리 내 생각과 기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옳은 일이라 해도 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아도,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원치 않지만 현재 무엇으로 인해서 낙심해 있다면 하루빨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져 주셨듯이,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듯이, 전신 마사지를 해주셨듯이, 하나님의 천사가 속삭여 주셨듯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이 지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시기를 바라며,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주변에 낙심한 자를 오히려 위로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낙심이 여러분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루만지심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주변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런 위축으로 인해서, 또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케 된 인물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 공동체 내에서 그들을 보듬고 안고 위로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